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제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상에 살면서 축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15장, 16장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만 이야기하면 축제 예배는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두어서 종되었던 자를 면제해 주라,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채무자에게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종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종이 된 것은 빚을 졌기 때문이며 7년이 되면 해방시켜 주되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하게 해서 보내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드는 일 말고 또 매 해마다 양이든 소든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그 첫 새끼는 부리지도 말고 또 털을 깎지도 말라. 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는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의 9조를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오늘 마침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구약 성경에 오늘 본 말씀 16장 뒤에 있는 중간에 있는 77절과 맞먹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6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부활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이 부활절인데 그 부활절 이후에 49일 7주일가 지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옛날 말로 하면 77절이고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또 있습니다. 초막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여 천막에서 일주일간 생활을 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년에 3번 드리는 6월절, 초막절, 77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됨을 이 3가지 6월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월절이 뭘까? 자, 6월절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은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 다음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6월절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킨 그날, 다시 말하면 과거에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과거의 일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기억해야 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인이었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서 죄의 삭슨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었던,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었던 나를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가 매주일, 아니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이 이곳을 향해 올 때, 아니 생각해 보면 우리 교인들은 새벽녘부터, 제가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 밥 하시는 권사님은 새벽부터 와서 부지런히, 짝꿍이 없어갖고 노진미 집사님이 없어갖고 혼자, 경상도 말로 뭐 빠지게 새가 빠지게 정말 혼자 하시는, 땀을 뻘뻘 흘리시며 아마 일하시는 우리 교인들도 새벽에 아침부터 일찍부터 일어나 세수하고 준비하고 교회 나오는 게 참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준비하는 내 몸과 마음을, 내 육신을 이렇게 단장해서 정결하게 나오는 이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 존재인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은총으로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일날을 보내는 것이 바로 6월절이며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이야기며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 구원하여 주신 그날을, 나온 날을 기억할 감사. 여러분이 과거 죄인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매 순간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의 77절입니다. 이 절기는 과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성령 강림절, 오늘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에 앞에 6월절은 이미 구원하신 6월절 은혜를 베푸신 그것에 대한 과거에 대한 감사고, 지금 오늘 여기에서 현재에 대한 감사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지금 현재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체도 복이며, 또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그 주신 현재의 복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합동측 장로님이십니다. 평리제일교회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25년 전에 고령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고령, 평리동에서 고령으로 이사 갔대요. 멀잖아요. 근데요, 놀랍습니다. 이분이 매일 새벽, 직장이 대구가 있어서 사업을 대구시 하셔서 매일 새벽 그 먼 길에 새벽 기도를 드리러 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온다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 오는데도 매일 새벽 감사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수요 예배도 감사히 못 드리고, 금요 기도에도 감사히 못 드리고, 주일은 더 감사. 그분의 삶은 매일이 감사했어요. 지금도 그분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도 뭔가 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왜 시련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없겠습니까?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런 고난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우리 둥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몇 분 계신데요, 고난이 있을 때 더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좋을 때도 감사하는데 고난이 있을 때, 아니 무슨 하루 종일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 속에 있을 텐데 왜 감사가 나오지? 그런 감사를 볼 때마다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77절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성령 강림절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77절은 성령 강림에 대한 감사입니다. 한 주간 어떤 사건에도 성령의 감동, 그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는 것이 77절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대로 그때마다 감사하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77절에 매 순간 주신 복을 감사하라는 말씀과 함께 성령이 내게 오시면 감동, 감화, 역사하시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가운데 또 하나 이 77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너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 사람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 그리고 객과 나그네와 과와 가부와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 후에 서로 즐거워하며 나누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우리 둥지교회가 매주일 하는 식사에 대해서 우리 만나보에서 고생하시는데, 여러분
설거지 부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릇 닦을 힘은 있잖아요. 부엌에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새벽부터. 장애가 조금 심하신 분들도 설거지 못하면 설거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감사 말하고, 그리고 가끔 커피도 한 잔 사오고, 요 앞에 가면 2,500원만 하면 되는데 한 5잔 사면 10,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하시는 그걸 생각하면 고맙죠.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7.7절은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 감화 역사하시면 즐겁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사람과 서로 나누어 함께 즐거워한다. 즉 7.7절에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등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나눔과 섬김과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오늘 같이 읽지 못한 15절의 내용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중에 15절 말씀 찾을 수 있으면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면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막절이 뭐냐? 단순한 초막절이 아닙니다.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차 복 주실 것이니 미래에 대한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미리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든 부자든 잘 살든 못 살든 어떤 누구든지 이 초막절에 한 주 동안 같이 기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천막을 치며 살았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막절의 가장 깊은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은 광야 40년 동안입니다. 천막에 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초막절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 7.7절 초막절의 핵심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감사하며 매일 매 순간이 축제의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도 장차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 지금 주신 복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감사, 나에게 구원을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지금도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기쁨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며 이것이 바로 축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천막을 치고 한 주간을 지냅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아도 한 주간 천막에서 삽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한 주간 천막에서 지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천막에 한 주간 살도록 했습니까? 너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그네야. 지금도 너는 나그네야. 장차 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도 나그네입니다. 좋은 집에 살든 또 가난한 자로 어려운 삶을 살든, 그러나 모두가 우리는 나그네. 아무리 나그네의 삶을 살아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장차 오실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그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는 미래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세 가지를 요약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탄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 성령으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와 복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의 감사, 장차 나에게 주실 복, 내 자녀에게 주실 복, 장차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하라.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생명이 되셔서 여러분 주위에도 그 생명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는 귀한 예배자, 축제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